할렐루야. 새벽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에발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영적으로 재무장을 하고 있을 때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의 모든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동맹체를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산 위에서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부흥의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산 아래에서는 모든 대적들이 모여서 힘을 합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가나안 정복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강해지니까 사단의 군대도 힘을 모아서 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 엄청 받았는데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안 하던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하면 꼭 두통이 생기고 가정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긴장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겁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아무 일도 없이 마냥 은혜롭고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려고 할 때에 항상 마귀의 세력도 강렬하게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개가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하면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큰 축복이 예비되었나 보다, 이렇게 믿으시고 묵묵히 기도하며 감당하시고 뚫고 나가셔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 잔뜩 긴장한 것이고 겁나고 두려워서 더욱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고 계속 영적인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내일 새벽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한 방에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쓰러지고 난 후에는 하늘의 은혜와 또 놀라운 평안과 신령한 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운이 감돌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왜 이 일을 했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습니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더 강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변 여러 성읍들에게 왕 같은 영향력 있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아이성보다도 크고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진 강한 족속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결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없는 족속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지요. 더욱이 기브온은 여리고 아이성과 함께 가나안 중부 전선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공격 목표지였다라는 말입니다. 기브온까지 정복해야 비로소 가나안의 허리를 다 끊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브온은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브온은 지금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과 동맹을 해야 하나 아니면 이스라엘 편에 서 있어야 하나, 과연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살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매우 중차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 선택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이들의 생명과 후손들의 미래가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기브온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선택합니다. 가나안 남부 동맹국을 배신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브온의 군사력이 결코 약한 것도 아니고 남부 동맹국과 힘을 합치면 이스라엘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왜 이들은 동맹국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9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라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고 그 크심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했던 이 애굽도 하나님을 상대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강했던 요단 동편의 왕들도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진멸당했는데 우리가 연합한다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는가? No,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들은 판단한 것입니다. 이들은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진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하나님을 크게 여겼던 것입니다. 기브온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요? 정말 살고 싶었기 때문이랍니다. 9장 24절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목숨을 잃을까 봐 심히 두려워서 이스라엘과 화친하려 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살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이대로 기브온의 씨를 말릴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손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떠한 대우를 받더라도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알량한 자존심 따위는 다 버리고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각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편에 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진멸 대상이었다는 것을 이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장 24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브온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진멸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 길을 찾아야만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스라엘과 화친할 수 있겠는가? 이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하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 외에 다른 민족이 화평을 청하면 조공을 바치게 하고 종으로 삼으라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죠. 죽지 않을 방법을 이들이 찾아내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으면 되겠구나, 이런 꾀를 내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낡은 옷과 낡은 신발을 신고 곰팡이가 난 떡과 다 헤어지고 낡은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먼 나라에서 온 사신으로 가장해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이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또 맹세까지 합니다. 분명히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는데도 살려주겠다고 화친하고 맹세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데서 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우 잘못된 습관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그렇게 혼이 나고도 또 묻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매사에 주님께 묻고 또 물으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십니까? 하나님께 꼭 물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기도 중에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받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실천으로 옮기시고 순종해 보십시오.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순종의 열매가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아름답게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브온은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7족속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족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흉악무도한 죄인이었는데 놀랍게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생 라합처럼 예수님 십자가 왼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엄청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온은 평생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손 대대로 종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그리고 비극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집의 종이 된다는 것은 결코 불행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것은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브온은 훗날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오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위대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집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계승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들을 끝까지 품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끝까지 품어야 했고 책임져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수로 벌어진 일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맹세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하나님 편에 서게 된 이 기브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품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려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품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심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크신 품 안에서 늘 승리하시며 크고 위대하신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기브온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이 심히 연약하오니 주의 말씀과 권능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이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품어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르바란 휴가인데요, 하나님의 크신 품 안에서 참된 안식도 얻으시고 재충전도 얻으시고 주님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즐겁게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